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격앙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1장 8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도 하고, 3장에 가서는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 보내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날선 선언과 단호한 주장, 그리고 경랑의 말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성이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몸에 모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모양을 내었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 그 당시에 남성들의 문화적 관습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끝에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굵은 글씨로 강조하면서 손수 글을 쓴다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할례의 방식을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증거밖에 없다. 그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이지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할 때도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열한 행동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육체를 근거로 자랑을 했습니다. 육체를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육체를 보면서 성별을 구분하기도 하고 민족을 구분하기도 하고 신분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가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신 섭리가 우리 육체에 있고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가치평가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나아가서 육체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육체가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육체로 자랑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멋있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등등의 그런 모양으로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배경 속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또는 우리는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남자들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도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4절 말씀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여전히 목표이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질로,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자랑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 사회적 신분, 선별, 종교적 의식, 이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는 더 이상 세상의 존재 방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옛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모든 자랑의 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전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자랑거리가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끝에 오늘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이라는 말,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는 노예들이나 소유물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다, 이런 의미로서의 표시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이라 할 때에 이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 그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상처와 자기 자신을 맞물려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묵상하다가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거무스름하게 살이 변하여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쇠로 된 것 같은 검고 단단하고 고정된 못이 그의 몸에서 자라났다고도 말합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죠. 신비한 그런 현상이었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오늘날에까지도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5개의 상처뿐 아니라 이마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이마에도 상처가 있고, 십자가를 지셨던 어깨에도 상처가 있고, 채찍에 맞으셨던 등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났고, 그 흔적을 통해서 격심한 통증도 느끼고 출혈도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과학주의 세상에서는
신경병적 출혈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너무 지나친 그런 자기 동일화 시켜서 신비주의, 신비적인 경험일 거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그분의 상처와 아픔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류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게 되는 핍박을 의미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뭘까? 유대 남성들은 자기 몸에 할례를 해서 이 모양을 내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선언하시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박해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에도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박해를 받은즉 참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난 흔적은 박해를 받은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험 또는 추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상처였습니다. 박해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받게 된 외부의 상처였고 내면의 상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31번 맞는 채찍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몸에 깊은 상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박해로 인한 상처,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밤낮 근심하고 수고하는 중에 그의 내면에 남겨진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부모가 자식을 출산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 해산의 고통,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길러내면서 양육해 가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의 몸과 마음의 상흔이 남겨지듯이 부모에 비유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의 몸에 남은 스티그마, 이 흔적이 그의 자녀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생긴 상처와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이 자녀된 교회가 아프면 바울 사도도 아프고 또 실족하면 바울 사도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당연히 바른 목회자라면 성도가 아프면 목회자도 아픕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목회자는 그 힘듦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어도 운명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성도와 맞물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도가 아프면 고스란히 그 목회자가 아프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밤새 끙끙 앓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겁니다. 내려앉은 어깨, 깊게 패인 주름, 자식 걱정으로 답답한 가슴이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흔적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 위하여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쓰며 근심하며 기도하였던, 그렇게 새겨진 바울 사도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은 흔적이고, 여러 번 태장으로 맞다가 절뚝거리게 된 다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잠 못 이루던 밤에 신경 쓰고 마음 쓰다가 약해진 몸과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도적인 고난을 불행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지?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에게 생긴 이 상흔이 이제는 옛 세상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또 예수를 전하다가 받는 그 흔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상처요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어찌 사도 바울의 표지이기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흔적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이 성화 과정 중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흔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흔적, 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 안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에이미 카마일컬이라는 사람이 쓴 상흔이 있는가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대 상흔이 없는가? 발의 옆구리에 손에 보이지 않는 상흔이 없는가? 그대 땅에서 위대하다 찬양을 받고 그대만이 빛나는 새벽별이라 칭송받고 그대 상흔이 없는가? 그대 상처가 없는가? 하지만 나는 창병에 상처받아 진액을 쏟았고 나무에 달려 찢겨 쓰러졌는데 그대는 상처가 없는가? 상흔도 상처도 없는가? 하지만 주인이 하는 대로 종도 따르며 나를 따르는 자의 발은 찔림을 받는데 그대는 온전하니 상처도 없는 나를 얼마나 따랐는가? 김성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서초교회 담임이기도 하고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세르파가 되어서 개척교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수술하게 되면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때만 해도 생명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수술 흉터 자국을 남기는,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길고 두꺼운 수술 자국을 남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중 목욕탕을 가거나 수영복을 입을 때마다 흉터가 신경 쓰여서 몸이 움츠려 들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수술실을 향하던 당시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그저 살려만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되뇌이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의사도 간호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것이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술 흉터가 사람들의 눈에는 흉측한 그런 상흔일지라도 그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상처가 아니라 새 생명의 흔적이 되었다는 거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했구나. 이제까지 산 것이 진정 은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사용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구나. 이 김성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주로 하시는 아트교회의 주희연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 십자가, 주님은 나를 십자가 자기 몸에 얹기만 하셨네. 내 머리는 낮아 가시관에 찔리지도 않았으며 내 손과 발은 짧아 못 박히지도 않았으며 내 옆구리는 좁아 창에 찢기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주님은 나를 당신과 함께 죽었다 하시네. 그토록 나를 살리고 싶으셨던 주님, 심판의 형틀 위에서도 혹여 내가 찔릴까 상할까 온몸으로 감싸 주시네. 십자가 주님 몸에 그저 얹혀만 있어 무거움을 더할 뿐인데 십자가. 우리는 어떤 흔적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사람들로 여전히 옛세상에 살면서 옛세상의 기준인 육체를 따라 자랑하게 하지만, 참 복음은 이제 새 세상에서 살며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된 새로운 육체,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 그 예수의 흔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와 흔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겁고 성가시고 아픈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상처,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상처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상흔과 상처가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자랑합니다. 아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흔적이요 구원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